져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오늘 준비된 말씀은 5장 15절인데요.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바꿔서요,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하면은 너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설교의 제목은 다 나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다 나한테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하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이 돼야지,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이 되어져야지, 그게 어떻게 나에게 감격이 될 것이며 기쁨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오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감격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미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다고, 경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죽은 겁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주님과 원수였을 때 죽은 것이고,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죽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기쁨이고 이게 부활의 감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훗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감격을 소망하면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존재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죽었다가, 그 옛사람의 모습은 다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바울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 선택한 존재로 부활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로 부활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하나 된 자로 부활하는 것이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부활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이고, 또 마지막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빛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났다. 이게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누가 다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감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죽었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나는 죽고 이제 어떤 나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규정하는 그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부활의 기쁨임을 믿고 그것이 부활의 감격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권면하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으로 권면하냐? 행하라라는 말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행한다는 게 뭐라고 그래서 행한다는 게 그냥 지나가다, 그냥 걸어가다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열심히 뭘 노력하고 무엇을 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로 드러나는 거. 왜요? 그런 이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 존재로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쁜 사람은 뭘 꾸미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이뻐요. 아름다운 사람은 굳이 자기가 아름답게 꾸미지 않아도 뭐예요? 아름다워요. 얼마 전에 유퀴즈 온더블락에 누가 나오냐? 전도연 씨가 나왔어요. 전도연 씨 하니까 집사람이 생각나는데 집사람이 예전에 전도연 닮았었거든요.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 말로. 회사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 전도연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뭐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당신 전도연 닮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전도연 씨가 나왔어요. 근데 전도연 씨가 하는 그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뭘 싫어하냐면은 화장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화장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화장 얕게 하고 옅게 뭐 그렇게 하고 나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연 씨는요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뭐 화장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뭐예요? 아름다워요. 예전에 지금이야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만 전도연 씨 그 젊었을 때 그 모습은요 그냥 아무 뭐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아도 뭐 눈썹에 뭘 바르고 뭐 입술에 뭘 바르지 않아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뭐예요? 아름다워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뭐래요? 야, 요즘 학생들 여러분들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벌써 얼굴에 화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중학교 올라가면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공부방 애들 그 아이들한테 막 화장해가지고 오는 아이들, 야 너희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뭐예요? 이뻐. 왜 그냥 그 젊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쁘기 때문에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꾸미지 않아도 이쁜 거예요. 이쁜 사람은 굳이 꾸미지 않아도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은 굳이 아름답게 하지 않으려도 아름다워요. 잘생긴 사람은 굳이 잘생기려고 뭘 하지 않아도 뭐예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했을 때 그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뭐예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순간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 모든 성품이나 모든 행실이나 모든 언행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특별히 이 행하라는 말, 자연스럽게 드러내라는 말, 그렇게 드러내라는 말을 여러분들 예배소서에서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 한 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 4장 1절 3절에 한 번 합니다. 우리 4장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요? 4장 1절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합당하게 하라는 게요, 어울리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울리게 한다는 말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 자체로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온유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용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막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가시면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해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뭘 열심히 해서 온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열심히 해서 오래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드러내려고 힘써 지키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4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다는 거. 이방인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고, 이방인에 대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그 이방인을 뭐 하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셔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럼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해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여러분 존재로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쿡 찌르면 여러분들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쿡 찌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뭐만 나와야 돼요? 사랑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또 여러분 또 하는 이야기가 또 뭡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요, 뭐 하셔야 돼요? 눈이 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바라보세요.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빛이 나와야 돼요. 막 눈이 부셔야 돼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 막 뭐 광채가 나와가지고 눈이 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모세가 광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눈이 부시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왜? 이미 빛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이 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빛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뭐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화연교회 교인들 모두에게는 얼굴만 봐도 당신에게서 빛이 나와, 광채가 나와, 이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라는 말은 무엇을 노력해서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존재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규정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합당하게 행하라. 이야기는 뭐예요? 합당하게 하다는 것은 어울리다라는 말은 하나가 되어지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어울리게, 복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그저 성도로서 바울이 규정하는 그 존재로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자세히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라는 말이요, 엄격하게라는 말이에요. 엄격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꿔주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그 여러분들 존재에 대한 성품이라든가 뭐 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정확하게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존재로서 뭐 해야 돼요? 드러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자세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그래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 주의한다는 말이 뭔가를 여러분들 조심한다는 말처럼 보여지지만 이 주의한다는 말이 성경에는요 대부분이 보다라는 말로 쓰여져요. 보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보다라는 말로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 행하라는 말과 더불어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자세히, 엄격하게, 정확하게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봐야 됩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배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행여 그런 마음 안 드셨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야, 요 말씀은 이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야, 요거는 요 권사가 들어야 돼. 요 말씀은 이 집사님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감리사가 됐는데요. 제가 원래 감리사가 원래 될 게 아니에요. 감리사가 이제 처음부터 될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되셔야 돼요. 원래 이제 감리사 후보가 저는요 원래 감리사 후보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리사 후보 축에 끼게 되었는데 그분이 네 사람이 이제 감리사 후보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리사 후보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분은 자격이 안 돼서 후보가 안 되고요. 이제 한 분은 저하고 학교 동문이에요. 연세가 있으세요. 63세, 올해가 64세신데 우리는 감리사 이제 임기가 2년씩이에요, 원래. 2년 지나가면은 벌써 64세시면 2년 지나면 66세시잖아요. 66세면은 여러분들 은퇴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사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동문 그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시든지 제가 나가야 되든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누군가가 이제 나가라고 자꾸 감리사 하라고 그렇게 후보로 나가라고 이제 저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나오게 됐는데 사실 저 마음으로는 그분한테 양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를 지원하는 분들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 지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사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모든 비난은 누가 다 받아야 돼요? 저를 지원하시는 분의 비난은 제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명분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께 양보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요. 제가 그냥 그만두게 되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은퇴할 때까지 감리사를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명분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제비뽑기를. 그래서 동문들끼리 모여가지고 11명이 모아서 11장의 제 이름과 11장의 상대 목사님의 이름을 넣고 한 분씩 나와서 거기에서 그 이름을 그 한 장씩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해서
그 제비 뽑아서 나온 사람이 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선출이 되어져 가지고 후보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으로 추려졌잖아요. 두 사람으로 추려지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를 얼마 두지 않아 가지고 그분이 먼저 하고 제가 나중, 원래 임기가 2년인데 1년씩 하기로 하고 그분이 먼저 제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제가 먼저 하게 되고 그분이 나중에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분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저를 찾아왔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일리 목사님,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나요? 물어보니까 6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6년 전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방 임원이었는데 지방 임원을 할 때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지난 거예요.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6년이면 그냥 잊을만도 하잖아요. 아물만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감리사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감리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 생각해 보니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돼라는 생각을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말씀의 잣대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 사람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생각도 없으니까. 아니 6년 전에 제가 그분에게 여러분들 상처를 주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 6년 전에 여러분들 뭐예요? 상처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의 어떤 행동에, 저의 어떤 말에 상처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들 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할 때, 말할 때 여러분들 누구를 상대로, 상대방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지, 나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이분이 상처를 받았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드는 순간,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나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래요?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은 엄격하게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여러분들 저도 뭐 목사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본인이 정말로 거룩하고 영적이고 이런 분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비리라든가 혹은 뭐 품격이라든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부분들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본인은 굉장히 잘하고, 본인은 굉장히 자세히 엄격하게, 본인은 정확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예요? 그 이영애 씨가 그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건 뭐예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오늘 성경에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말은 엄격하게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또 교인들을 만나기도 해요. 성도들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동기 목사님 여러분들 그 목회할 때 여러분들 지금 목회 그만두고 장사하시는 분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힘들고 어려웠으면, 아니 교인들한테 뒤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인들 만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행실이라든가 그들의 행동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의 행동과 나의 행실 때문에 나는 정확하게 엄격하게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교인을, 다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뭐 할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뭘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행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행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정확하게 서 있고 나는 엄격하게 서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방은 또 나를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품고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엄격하게, 정확하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게, 여러분들 지혜,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 뭐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뭐 그런 것들이 지혜입니까? 제가 지혜라는 부분에서 찾아보니까 작년 6월 20일 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지혜롭게 사는 자에 관해서. 기억하세요? 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에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여러분들 왜요?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혜롭게 산다는 건 뭐예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원래는 설교는 14절 한 말씀만 정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15절 한 말씀만 정했는데 17절까지 읽은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어리석다는 것과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들 반대 개념이잖아요. 어리석다는 것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결국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안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 6월 20일 날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과 지혜롭지 않다는 것, 미련하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 그런데 지혜롭다는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게 미련하다는 것이고요, 미련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지혜롭다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성경의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하시면 돼요? 행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 뜻대로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바울이 오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잠언서에 나오면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이야기들, 잠언서에 나오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요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라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 게으른 자예요. 잠언 24장 30절 32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말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없는 자와 게으른 자의 밭.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그 뭐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덮어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밤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것을 보면 뭐예요? 누가 훈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훈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게을러? 저는 이렇게 게을르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게으름을 보면 곧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누가 훈계를 받는 거예요? 내가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 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뭐 하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6절 7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이 그물이 되느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잘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인들한테 열심히 잘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때문에. 말 한마디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가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뭐라고? 말 때문에 까먹는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혀를 함부로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 하다고 그래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또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럽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래요. 잠언 66장 12절 말씀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그래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구부러진다는 말이 뭐예요? 왜곡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의미예요.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왜곡되어진다고 그래요? 좋은 게 나쁜 것으로 가는 것을 왜곡되어진다고 그래요. 뭐예요, 여러분들? 좋은 게 나쁜 것으로 가는 것을 왜곡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또 여러분들, 그리고 남을 중상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8절 19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뭐예요? 중상하는 자. 미움을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엔 미움이 있는데 겉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가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남을 뭐 한다는 거예요? 모함한다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남을 깎아내린 적은 없는가? 예? 왜요? 그 남이 잘 되고 남이 좀 뭐 이렇게 좋아 보이고 남이 좀 높아 보이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중상하는 거예요. 그런 자랑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매사에 싸우려고 하는 자가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3절 말씀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뭐 하다고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어떤 모임 같은 데 가거나 뭐 목사님들 모임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씀은 맞아. 하는 말씀은 맞아요. 근데 하는 말은 맞는데 그 맞는 말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네? 근데 그걸 뭐 하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지혜롭게 뭐 해야 돼요? 그 다툼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재하거나 그 다툼을 억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미련한 자는 무엇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정의롭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정말로 정직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건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제가 왜 6년 전에 그런 남에게 상처를 주었냐면은 정의로운 거에 대해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대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저는 뭐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왜? 정의롭다는 것과 정의롭지 않다는 것과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병론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분열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나게 되잖아요. 결국은. 저는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의로움이 결국 무엇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정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툼 때문에 그것이 그분에게 뭐가 된 거예요? 상처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롭고 맞는 것 같은데 이 맞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맞는 것을 행할 때 행해라도 여러분들 그것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정의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뭐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그 정의를 통해서 미련한 자는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그 아닌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고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9절 20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하다는 게 화를 낸다는 의미예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건 결국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건 결국 뭐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감리사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후보가 되어서 감리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솔직히 다투는 거예요.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의롭게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물론 잘해야 되겠죠.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중상모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런 자리에 나온다는 게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마다 이제 계속 이제 그 투표일이 선거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지는 마음이 뭐였냐면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거 놓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나의 감정이 태도가 되어질 때가 많잖아요. 화가 나고 승질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게 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태도로 나오잖아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뭐예요? 화내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화내지 말게 해달라고. 화내지 말게.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경쟁하다 보면요 화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뭐 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화를 내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은 뭐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화를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 잠언 13장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게 왜? 자기의 미련을 드러내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게 그건 뭐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또 지식을 미워해요. 지식을. 잠언 1장 22절 말씀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을 사랑하십니까? 네?
지식을 사랑하세요?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지식, 우리가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또 지식,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예배소서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 거예요. 이걸 미워해? 뭐 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또 조언이나 권면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절 말씀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거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거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충고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말을 도대체가 안 들어먹잖아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세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좀 주위에 좀 말 좀 듣지.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뭐예요? 자기가 맞는 줄 알아. 자기가 맞는 줄 알아. 자기 말이 다 옳은 줄 알아.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조언이나 권면을 무시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잠언 14장 16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스스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니까 뭐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맞아. 모든 게 자기 생각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나무인 들어먹지를 않아요.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만 뭐 하려고 그래요? 세우려고 하는 게 뭐 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디를 근거로? 자본서에서 나오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들어야 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야 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위라도 내가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여라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행여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내가 행여 지혜롭지 못한 자가 아닌가? 내가 행여 미련한 자가 아닌가? 남 볼 일이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말이라는 게 곧 뭐예요? 나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 잘되라고? 다 나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주신 마음 붙잡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행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모든 것들을 나타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중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 나 잘되라고 뭐 하라고? 나 잘되라고 못되라고 아닙니다. 잘되라는 게 뭐예요? 결국 뭡니까? 복받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요 아끼라는 말이 끄집어낸다는 말이에요. 끄집어낸다는 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부터 뭐 하려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남을 끄집어낼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 들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세히 주의하여 나를 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고개 들어 남을 볼 것이 아니라 고개 숙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을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행실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그 모든 것들이 다 나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